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압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세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받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에 대한 평가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조상들, 그 조상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화두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이 살면서 했던 행동들,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그 시대 사람들과 또 그 후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인이 될 때 이 각인은 두 가지로 결국 요약할 수 있지요. 하나는 부정적인 각인, 때로는 하나는 긍정적인 각인. 이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에게 다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히틀러가 여러분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무도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래도 히틀러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하켄 크로이츠라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놨는데 그 나치당의 상징이 바로 저기 하켄 크로이츠라는 저 상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저 상징을 사용을 하거나 비슷한 뉘앙스의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말은 히틀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인류에서 완전히 지우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 하면 이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조금 전에 살짝 나왔다가 사라진 여인이 한 명 있죠. 그 여인이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하면 여러분 또 무슨 생각 드십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나이팅게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뭔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미지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이팅게일이 그 전쟁터에 간호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간호사에 가보니까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병들어서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부상당한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때로는 위생이 나빠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것을 바로 그 현장에 적용했던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병간호를 하면서 특별히 밤마다 등불을 들고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내진 검사를 좀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병자들의 이 사망률이 40%였는데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함으로써 40%를 2.2%로 확 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현대 간호학을 이제 그가 창설해내고 그리고 간호학 대학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이팅게일 하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마음이 따뜻하고 본받고 싶고 또 존경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비록 그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그에 대한 생각, 각인이 지금 후대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름만 대면 그 사람 하면 너무나 여러분 침이 튀도록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이 사람 하면요 뭡니까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친척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어떤 이름만 대면 그냥 존경이야. 그게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무조건 존경, 무조건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미지화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그 길 가면 안 되고 그가 했던 모든 판단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미지화됐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누군가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나름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지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투, 그들의 모든 선택을 유심히 보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결국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평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람이라는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람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람에 대해서 그가 이랬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말씀을 하셔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금 유다 왕 여호람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931년에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랬고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이후 7장 이후에 이스라엘 이러면 그건 북쪽을 말하는 거고 유다를 말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9명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단 하나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들을 표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다 왕 여호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여호람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처럼 행동했고 그 악한 왕들 가운데도 가장 악한 아합처럼 행동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의 집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요 인간이 받지 말아야 될 최악의 고백입니다. 최악의 고백. 이 고백은 결국 뭐 말하냐면요 너는 어떻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만이랑 똑같니? 뭐 이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JMS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그렇게 넌 비슷하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이만희가 누구고 JMS가 누군지 잘 모르나요? 네, 이단의 괴수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가장 강한 악한 영에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단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지금 아합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관망하고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너 그렇게 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될 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긍정적인 판단, 여러분 이것을 받는 존재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복합니까? 살전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걸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선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걸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순종과 그런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우리의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는 하루였는가? 어제는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는 금요일이라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과연 그 금요일, 내가 보냈던 그 금요일의 24시간의 그 시간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지난 하루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주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이 찌푸러지게 하는 그런 일주일이었는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주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주일이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과거를 고민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끊임없이 나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대는 심장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뭐 뒤집어 엎고 싶어. 목사님 카톡 가운데 상 뒤집는 거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청년한테 막 보내거든요. 막 2개, 3개 막 보내요.
크게 나오거든요. 제 거는 또 크게 나와요. 여러분, 내 감정들은 막 뒤집어 엎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지금 이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고민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말씀이 내 감정조차도 컨트롤하고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제어하고 내가 여러분 쉽게 행동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여러분 때로는 자제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냐? 판단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 모든 행동을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이런 아름다운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토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한 것은, 이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우리의 소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악한 평가를 받은 여호람, 이 왕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이 어땠는지, 그의 직업이 어땠고, 그리고 몇 살에 그가 그 직업에 올랐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직업에 종사했는지 성경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여호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람은 순수한 왕족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족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족이다라는 것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범잡을 수 없는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왕족이었다, 유다의 왕족이었다, 유다 국가의 왕족이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의 조상 가운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6개 올라가면 여러분 그 위에 바로 다윗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가문에서 선택받은 장남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것이지요. 또 그의 위치는 뭐냐면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을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쭉 설명을 해줬는데 그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장남에 의해서 장남이어야만이 왕이 쭉 그들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다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그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누구도 반대 없이 그는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가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물질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이 소유한 자였다라는 의미이죠. 게다가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시기를 32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30대 중에 그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30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 나이를 총괄해서 그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여호람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스펙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결국 뭘 말하냐? 그는 가장 그 시대에 촉망받는 가문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명예와 누구도 범잡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과 누구도 갖지 못하는 최고의 부귀와 명예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인싸였습니다. 인싸였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유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여러분 닮고 싶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은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 평가를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소유와는 상관없이 그의 태도, 그의 선택,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여러분 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오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헌금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이만큼 헌금한 사람은 옳고 반대로 이 사람은 틀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함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은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헌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좀 괴짜신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헌금할 때 여러분요, 그 헌금하는 거 보고 있다고요. 예. 어떤 그 옛날에, 지금 우리 청년은 아닌데 옛날, 아주 옛날 예,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어떤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니요, 목사님이 헌금하는 걸 봤다고, 예, 헌금하는 걸 봤다고 시험 들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헌금을 가져오는데 그 헌금 안에 이제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헌금한 걸 봤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 얼마를 넣느냐까지 봤어요. 참, 우리 주님은 참 개짜셔요. 근데 그 액수도 다 본 거죠. 액수도.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두 부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 부류는 부자 부류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 이 두 부류를 지금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과부를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니, 과부는 옳고 부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더 많은 걸 넣었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부는 자기가 있는 한계 안에서, 자기의 한계 안에서 전부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훨씬 더 부자보다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이 된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고의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모습, 그 선택,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부류를 제가 평가절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알바를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의전을 청소를 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쪼개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정말 내 손으로 한번 청소하고 싶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누구는 그냥 백수여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왔어요. 가면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가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즐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야부리 깔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청소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했다고 해서, 낙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소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쥐꼬리만 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공급을 해준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 안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면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평가는 소유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 마음, 내 신앙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은 독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독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위대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좀 저급한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저급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로 기쁨이 되었느냐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어떤 형통을 주셨는가, 이것도 어느 한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비된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여러분이 자기 노력의 열매만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한 그 수만큼 내가 노력한 그것만큼 내가 벌어들이고 그것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능력과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전혀 그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인맥,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축복은 무조건적인 선이냐? 여러분 성경은 축복이 무조건적인 선이 될 수만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게 만드는 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오늘 본문의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호람은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 말하냐면, 여호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왜 모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요,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먼 훗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여호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자의 기록인 것입니다. 저자의 여러분요, 우리에게 독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그걸 모르고 살은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악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풍요와 명예, 권력, 소유가 여러분 그 소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그는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더 많은 부귀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호사밧에게는 여러분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자녀들, 근데 여호람의 자녀들에게는 금과 은과 많은 걸 물려주고 여호람에게는 바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 역대하 21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왕위를 줬어요. 그리고 동생들에게는 많은 은금과 성읍들을 줬습니다. 그러자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이 했던 일이 뭐냐?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의 아우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아우들을 다 죽였느냐? 아우들에게 주었던 모든 성읍들과 은금을 빼앗기 위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성경은 참 희한하게요, 우리에게 단어와 언어를 통해서 본문의 기록을 저자를 했던 기록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꼭 전달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 중간에 보면 세력을 얻은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세력, 능력, 권세가 없었다고요. 근데 왕이 되니까 왕으로서의 권력과 세력이 생겼다고요. 근데 왕이 주신 왕의 그 권력과 세력이 생기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그의 동생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동생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 동생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자, 보세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그가 만약 명예가 없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명예가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일에 여러분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뭘 말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요, 내가 그때는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어. 그런데 생기고 나니까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대한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내가 파괴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여행 갈 수 있는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헌신과 충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많은 유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밑에 단계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유혹이 윗단계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명예가 요 정도 수준이면요, 요 정도 수준의 죄가 나를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예가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수준, 즉 여러분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단련되지 않으면 시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정도쯤이야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 뭐하냐,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이전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 삶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훈련되어지고 내 안에 완전 인식되어지고 각인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결국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훈련들, 이건 어떻게 출발이 되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존재다라는 인식과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질, 명예, 권력 앞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그 유혹을 여러분 저항하고 여러분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이 어떤 또 범죄를 한 줄 아십니까? 자, 역대하 2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본문에 보니까 그거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악한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대요? 본문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음행할 수 있는 길과 음행할 수 있는 스타일과 음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들 수 있는 건 왜 만들 수 있느냐? 그가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게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음행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에게 왕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그 권세로 결국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행위, 온 이스라엘과 유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가 했던 일은 뭐냐, 그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하는 온갖 죄가 난무하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될 여러분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검증되지 않는 사고, 검증되지 않는 사실, 검증받지 못한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누군가에게 상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지시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제시하는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셀 안에서도 그냥 뭐 셀 모임 안 해도 돼, 그냥 뭐 마음껏 즐겨도 돼, 그냥 우리 그냥 잡다마다 떠나자. 여러분, 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라고 셀 모임을 만들어줬는데 그 안에서 셀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래서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그냥 이번에 그냥 같이 여행 가, 그냥 주일 한번 어기는 거 괜찮아, 나 한번 어기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회개하면 돼, 그리고 가서 그냥 뭡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돼, 호텔 안에서 영상 예배 드리자, 네, 그럼 돼.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다 하나님 아셔. 뭘 알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점 위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내 생각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전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판단 받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축복, 형통,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더 아름답고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판단과 평가를 받는 존재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셔야 돼요. 응?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기회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악한 자라 평가받은 여호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도 여호람에게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악한 평가를 받으니까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너를 저주할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내린 저주를 절대로 조용히 저주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어떤 저주를 내릴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거야. 이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람에게 가서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역대하 21장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호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자, 역대하 21장 15절 시작.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람은 어떻게 죽느냐? 그의 창자에 중한 병이 생겨서요, 중병이 들어서 그 창자가 몸 밖으로 나온대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창자가 나온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배가 갈라서 나왔든지 아니면 뭐 항문으로 나왔든지 하여간 어떤 식으로인지 그 여러분의 그 몸에서 창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없어요. 그걸 고칠 병이 없습니다. 고칠 병이. 저 옛날에 그 뭡니까 월남전 6.25 때 여러분 그때 전쟁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부상들 많이 당하잖아요. 뭐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그 파편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전쟁을 하다가 그 파편이 날카로운 게 이 배를 가르고 간 거야. 배를 가르고 가는데 배는 갈랐지만 아직 여러분 몸에는 큰 부상이 없대. 막 전쟁을 한 거야.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밑을 보니까 자기 창자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 흘러내린 창자를 여러분 다시 쓸어 담아서 손에 걸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이 생긴 거예요. 존경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운동하는 데 갔었는데, 그 운동하는데 흑인인데 노신사예요. 근데 그분의 차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베테랑, 즉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마크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분이 항상 거기 그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도 항상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 흑인의 이름도 몰라요.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 참여한지도 몰라요. 아마 대충 봤을 때 아마 2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아마 그쯤 참여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월남전이나 이런 데 참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 보자마자 그분 썰 이러면서요, 그분이 딱 흑인들 보니까 등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저를 딱 보더니 자기 딱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내리면 안 돼요. 내가 내리면 내가 먼저 상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 내릴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분 내리니까 저도 탁 내리고, 그리고 엄지척하고 제가 가더니 갔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그 창자가요
그런 선한 뜻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죄가닥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과 이 계명이 여호람에게 선포가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세요. 이 안무개야,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계시를 주셨다. 너 이제부터 네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이 될 거다. 그리고 너 언젠가 창자에 병이 생겨가지고 네 항문으로 창자가 흘러나올 거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할래요? 반사 이럴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 들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 3일 단식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뭘 나온지 아세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 역대하 2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한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본문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뭔 말인 겁니까? 하나님이 예언했어도 고개 빳빳이 들고 그 예언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그는 철저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는 존재다, 악한 존재라고 평가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인식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도 철저히 저항하고 철저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때렸건만 그 때린 감동을 철저히 여러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철저히 여러분이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자기의 삶, 자기의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여러분의 최악의 사람이에요. 최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게 뭘 말하느냐? 그는 그의 인생이 의미 없다는 인생입니다. 오래 살았건 어떤 진로 살았건 그의 삶은 전혀 가치 없고 전혀 무의미하며 전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질 것 눈꼽만큼도 없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넘쳐나 누리고 있을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조상 때문에, 그의 여러 부모 때문에 그에게 밀려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똥만큼 여러분은 똥보다도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호흡하는 순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삶은 무조건 옳아, 틀린 것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고, 난 하나님께 최고로 잘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예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 하나님 것이 큰 기쁨이야.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썩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맞는가? 내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게 진짜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요 목사님 어떤 분과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과 3시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딱 서로 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그분과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진짜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헌금을 얼마인 줄 아세요? 그분이 헌금을 70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70억을 했어요. 적게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무진장 많이 한 거예요. 그분이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모든 자기의 그 퇴직금까지도 미리 땡겨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신 분이에요. 정말 헌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랑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래도 아무개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거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딱 뭐라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그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좀 높아져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내가 교회 내에서 좀 소리 좀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혹시 드린 모습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니 잘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야, 그분의 그 고백과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참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선한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반대되로만 가면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분석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욕망이 있고 욕정이 있고 정욕이 있는 존재라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의 가는 길을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갔던 사람들, 악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분명히 분석해내고 그들이 갔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는 의지와 의도와 끈기와 열정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